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우리 그 거룩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성. 마지막으로 만세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으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해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년대교구 한시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와 바울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어 이전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와 장년대교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드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전하는 전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년대교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한사무엘 목사님의 심장과 입술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온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이 기다리게 있을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묵상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또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나의 강하게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드린 찬송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입에서 의심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에 있는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를 부르짖게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아버지의 역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부르짖는 교회 백성들 아버지가 간구하는 목소리에 아버지가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기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도 아버지 직장의 문제도 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뢰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될지어다. 용기의 위로의 축복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불가능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하심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부모의 문제 속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놀랍도록 주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깊은 곳에 찾아가여 주셔서 위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격려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우리 장년들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믿음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지 못한 아버지 그 해답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께 나와 머리 숙인 자들을 위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결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는 말은 뇌세포의 98%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뇌가 좋은 영향을, 또 나쁜 말을 하면 뇌가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머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이 된 사실인데요. 따라서 오늘날 의학자들은요, 인생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뭘까요? 자기가 매일 쓰고 있는 그 말을,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또 밝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그 몸의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잘 사는 사람은 원래 잘 사는가 보다, 행복하는 사람은 원래 행복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며 인과관계를 추적하다 보니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말이 나오지만 긍정말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그런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단어를 찾았대요. 그랬더니 1051개의 단어가 긍정적인 언어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단어를 적어 보았대요. 그랬더니 이게 2086개였답니다. 1051개와 2086개, 거의 2배죠. 그러니까 사전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 용어는 긍정적인 용어가 1, 부정적인 용어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묻어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같이 살면 우리의 말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항상 1대2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말이 많아진다냐면,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2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거 한 번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거 2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주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말 중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곰곰이 따져보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나쁜 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저희 아이가요, 집에 있을 때는요 나쁜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나쁜 말을 쓰는 걸 봤어요. 제가 어느 날 제 첫 번째 아들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애들 카톡을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애들 걸 몰래 막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딱 오픈이 돼 있더라고 카톡에. 깜짝 놀랐어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X 문자야. X 문자.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랑 하는 말이 제 앞에서 하는 말이랑 달라요. 돌아봤죠. 내가 저런 말을 썼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저런 말을 써서 애들이 배웠나? 아니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욕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 세상과 접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 핸드폰을 안 봅니다. 또 놀래기 싫어가지고. 근데 분명 제가 있을 때는 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욕을 한단 말이에요. 지 친구들끼리는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이후로는 핸드폰을 안 봤어요. 제 아들 핸드폰을 안 봤어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욕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학생 때 안 그러셨어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욕은 안 해도 친구들끼리는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1051개였고 부정적인 언어가 2086개였는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 오시면서 한 말 중에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칫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아요. 할 수 있다보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좋다보다 좀 그렇다, 싫다, 나쁘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언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말대로 될 때가 많다는 게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나쁘게 되고 좋은 말을 하면 좋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인생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을 경험케 해주고 싶다면 이제 집에서는 좋은 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쓸 때 아이들이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나쁜 말을 듣는데, 근데 좋은 말을 들은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나쁜 말을 듣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은 거지. 인풋이 나쁜데 아웃풋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한 거고 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잘 기억하세요. 플러스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러스 언어가 있으면 반대로 무슨 언어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언어가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플러스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계산해 보세요. 내가 플러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내가 플러스 언어에 익숙해 있는지 마이너스 언어에 익숙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 있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미혼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놈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것을 실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생겨요. 이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라고 하면 긍정적이지, 이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긍정적이지도 않고 지혜로운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을 바꾸고 그 환경을 바꾸려면 덕분에 라고 말씀하셔야 바뀝니다.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너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서 반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덕분에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요. 지금 비꼬는 거구나,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알아듣는다고요. 친구가 약속에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몇 분을 기다려야 돼,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생겼었어. 나 혼자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30분 늦게 왔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늦게 와서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덕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었어.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에서 감사하는 말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덕분에라고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꿔보라는 거죠. 이 바꾸면 뭐가 바뀌느냐?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플러스 언어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보자는 것이죠. 1970년도에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 중에 이 연구자가 발견한 게 하나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붓기는 붓는데 잘 떨어져. 붓기는 붓는데 잘 떨어지는 이상한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뭘까요? 포스트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포스트잇 정말 좋잖아요. 붓기는 붓는데 잘 떨어지고 자국이 안 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버립니다. 그거를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후에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억해내 가지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남이 버린 것을 주워 가지고 하나의 기발난 상품을 만든 거죠. 이 놀라운 발견과 성공을 이룬 이 아트 프라이에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만약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동료들에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야?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삶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예스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할 수 있음이 오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플러스 언어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이너스 언어가 사라지고 플러스 언어가 플러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가장 능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말이에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뀐 게 아니라 말부터 바꾸고 행동이 점점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플러스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만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용화복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생긴 말이 인생만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에는 유익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일찍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말을 빨리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이 기도의 언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만사 주님 재량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 갖고 나왔는데,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스페인 보르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스페인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이 도시의 교회의 기둥에 스페인의 화가였던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가 그린 에케 호모라고 하는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이 기둥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케 호모라고 하면 이게 라틴어인데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즉 요한복음 19장 5절에 총독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채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말이 에케 호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따와서 예수님의 그림을 벽 기둥에다가 그린 그림이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습기 때문에 칠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많이 벗겨졌어요. 사진이 많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서 80세 먹은 할머니 세실리아 히메네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교회 벽화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낡아서 허름해서 다 지워지고 막 벽화가 떨어지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그림을 보수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좀 전 사진이랑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있자 교회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뇌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원숭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원래는요, 사실 이 벽화는 소석회에 모래를 섞은 회반죽을 벽면에 바른 후에 마르기 전에 재빨리 채색을 하는 프레스코 페인팅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 할머니가 80세 할머니가 이런 기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덧칠을 해버린 거예요. 경건의 열심만으로 그냥 덧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망할 할머니 가문이나 있지 왜 작품을 망쳤냐고 할머니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원숭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회와 보르아시의 문화유산 관리 부서는요, 이 사실을 감추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프레스코 그 작품이 손상된 게 알려지면 나라로부터 엄청난 그 질책과 또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거를 조용히 하자, 입을 다물자라고 시와 교회 당국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실리아 히메네스가 행한 이 만행의 소문이 전 사방으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원숭이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반전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의 인적이 뜸했던 시골 마을 보르하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르하시를 방문해서 저 이상하게 생긴 그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도시는 이 그림 하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을의 참사였던 이 에케 호모는 이제 마을을 살리는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보고에 의하면 첫 해에 4만 명의 관객이 이 보르하시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11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서 나중에는 이 그림 하나가 이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문화유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옛날 원작자 있잖아요. 원작자를 옆에다 원작자를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이 그림을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할머니 그림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원래 이 그림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 그림이다라고 해서 2명의 작가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그림을 망쳐버린 이 80세의 이 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 교인들과 마을 주민 그리고 보르하시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게 된 이 세실리아 히메네스 80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얼마나 큰, 예수님을 원숭이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예수님의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원숭이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이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야기 듣고 그것을 기사로 냅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그 전의 모습과 손상된 모습과 그리고 현재 이상하게 변해버린 저 그림을 같이 게재하면서 온 세계가 들썩들썩 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저 기사를 본 세계의 관광객들이 다 몰려오기 전에 인터넷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할머니의 그림을 가지고 패러디하는 그림이 한 점, 두 점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유명했던 마리아의 얼굴이 저 예수님의 얼굴처럼 됐고, 뭉크의 이 놀라는 얼굴 화면도 저 사람이 됐고, 또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만찬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이 할머니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로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과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호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화가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 TV에서 많이 나오죠. 그림 그리는 우리 화가 분인데 자기가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할머니가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그 그림의 원작자의 후손이 소송을 건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입장료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입장료를. 그래서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할머니가 이 그림에 대한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입장료의 45%인가의 수익을 이 할머니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 받은 수익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그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기도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망쳐버린 그 그림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신문 기자가 와서, 사진 기자가 와서 그 사진을,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자 이 마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이 한 마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볼 때에는 엄청난 일이고 정말 실수가 만들어내는 일이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인간 만사 세용지마라고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 만사 주님 재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서의 어떤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정적인 것과 실패를 생각하거나 절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선포하실 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말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말,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살리는 말이요 또 격려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 중에서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맛있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냥 나 혼자만 알고 맛있는 건 나만 먹고 좋은 건 나만 사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시겠습니까? 물론 값을 지불하고 고생한 것이라면 그 대가를 인정받아야 하고 또 그만한 값어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값없이 얻은 것이라면 그걸 나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될까요? 아니면 값없이 받은 것처럼 값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되는 것일까요? 저는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값을 치르고 받은 은혜예요? 값 없이 받은 은혜입니까? 자격 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격 없이 받고 값 없이 받은 은혜를 나만 받겠다,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값없이 나누어주고 값없이 공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정기적으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라는 것도 하고, 또 교회 주보도 나눠주고 사역리도 나눠주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마찬가지, 코로나19 때문에도 밖에 못 나가고 사람들을 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옛날보다는 점점 더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집에 있는 주방용품이 좀 더 발달되고 좋은 걸로 바뀌고 화장실이 좀 더 좋은 걸로 바뀌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후대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먼 후대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서가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질서도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신체의 일부가 망가져서 아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WHO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류를 괴롭히는 세계적인 질병 1위로 우울증을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희귀병이 인간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래요?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오는 거고,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울증인 거죠.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독일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독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독일 하면 쌍둥이 칼? 그런 거 생각나세요? 네? 아니면 자동차?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독일 애들이 분노가 많아요. 깜짝 놀래요. 정말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길가에 차가 가다가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차가 쓰잖아요. 근데 이 독일에 미친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신호받고 내가 가는데 네가 와가지고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분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분노가 해결이 되는데, 제가 독일에 살면서 이 독일 아이들이 나타내는 그 분노, 깜짝 놀라면서, 정상적인 아이인데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하나에 팍 돌면 분노하는데요, 와,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면 이 분노가 조절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분노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잘 사는 나라 독일이 잘 살아, 겉으로는 잘 살아요. 엄청나게 잘 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물질의 풍요로는 마음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 사람들 겉으로는 되게 평안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지금 보시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울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그마한 것에도 화를 많이 내고 자그마한 것에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요즘에 보세요. 뉴스에 나오면은 그런 거 많아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의 그 해결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살기에 바빠서, 나 혼자 살기에 바빠서 가만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언어가 한두 마디씩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어하고 알지 못하는 분노와 또 그런 그 슬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더라. 난 잘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자 내 인생도 바뀌더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겐 복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의 언어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플러스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긍정의 언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신앙적 삶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러한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플러스의 언어가, 또 믿음의 언어가, 또 이 예수님의 이 신앙적인 언어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저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도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와 또 긍정의 언어, 플러스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 플러스 언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부정의 언어, 또 마이너스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는 이런 언어의 생활을 잘 관리하는 저희 장년대교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가장 먼저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의 능력에 따라서 내 삶이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언어,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나는 믿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바꿔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문제가 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로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것을 또 만나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있는 곳에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언어를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플러스가 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줄을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말들을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주님,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가 아니라 주님,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회복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 될지어다, 주님의 언어로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 믿음의 장년대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한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지어다. 주님,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진 않을지라도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언어를 잘 주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긍정의 플러스의 언어를 말하며 기도의 언어를 말하며 또한 복음의 언어를 증거하는 저희 장년대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복을 받으며 이웃도 복을 받고 내 인생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도 잘 되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장년대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언어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긍정의 언어와 감사와 복음의 언어를 아버지 날마다 입에서 아버지 입으로 증거하는 저희 모든 장년대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익 모두 버리고 주께 가오니 날 붙드소서. 자유의 주를 부를 때 주는 하나님, 만유의 근원 되신 주, 만물이 주를 보리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당신은 내 삶의 주인, 주님께 고백하리라. 주 하늘의 노래 내 맘에 주셨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 품 안에 전혀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세상의 위로 모두 버리고 주께 가오니 날 붙드소서. 자유의 주를 부를 때, 자유의 주를 부를 때 주는 하나님, 만유의 근원 되신 주, 만물이 주를 보리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당신은 내 삶의 주인, 주님께 고백하리라. 주 하늘의 노래 내 맘에 주셨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해.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해.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해. 존귀하신 주님을 매일 저녁 9시에 특별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기본이 되고 성경적 정체성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코로나19 소멸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근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며 영적 회복과 문제 해결 받기 위한 111 기도 캠페인이 계속됩니다. 말씀 묵상 수업 세미나가 16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첫 강의가 진행됩니다. 목표와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 이해되는 시간이 되시고 실제 삶에 적용되도록 교육받고 훈련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준비 및 스튜디오 촬영으로 애써주시는 교구장님들과 돕는 봉사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더스트림 온라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삶을 바라는 형제님들과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재직을 받고자 할 때 수료해야 하는 필수 교육 중 하나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육연구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이 예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주차금지 안내를 참고하시고 단속받지 않도록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리고 기도회 기간 예배 활성화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며 후원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작년 대교구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교구와 명시해드린 성도님들 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아진 후원금은 총 755만 8천 원입니다.
다시 한번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제한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은 소속 교구에 사전 참석 확인된 성도님만 입장 가능하오니 교구별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주변 정리정돈 부탁드립니다. 광고 중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 광고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그 언택트 시대의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 요청을 드렸고, 또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 함께 모아서 예배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 주셔서 아까 우리 연합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금액으로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건데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헌신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 너무나 감사드려 가지고 한 주 동안 놀랬어요. 정말로 많은 이 헌신하신 분들이 그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우리 헌신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5개 교구, 모든 우리 교구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또 헌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아진 귀한 그 기금은 예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더 진행하게 되는 이 세미나나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온라인 이 온택트 시대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더 지속될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라든지 그런 이 온라인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환경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이고, 사용되어질 때마다 또 여러분의 교구를 통해서 또 공지도 나가고, 또 아마 이렇게 사용되어졌다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조금씩 변해갈 텐데, 정성들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의 결과가 다음 주부터 있는 묵상학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학교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저부터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했던 것들이 지난 순간순간에 모아왔던 정성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면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드려서, 중보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냈는데, 그 기금이 더욱더 사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온택트 시대에 또 신앙생활 하시기에 유익이 있도록 귀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를 한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주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들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장년대교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길들 또 주님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들이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놀라웠도록 역사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언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를 또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